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마지막까지를 통해서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 예수는 이곳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옵시고 변단자나 전하는 자가 이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심령이 눈을 열게 하여 주시사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의 눈을 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6절 이하를 통해서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영적인 눈을 여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눈을 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의 요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먼저 출애굽기, 영적인 눈을 열기 위해서 출애굽기 2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구약의 율법의 중심이죠. 모든 구약 율법은 바로 십계명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이야말로 하나님이 또 직접 손수 글로 적어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만큼 중요한 것이 없으므로 이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십계명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외울 게 많죠. 우리 교회 오면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1절부터 해가지고 십계명 보자 어디까지고 17절까지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오늘 또 집에 가면 이것도 부지런히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십계명이 무슨 뜻인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시면서 나는 너를,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너를. 자, 하나님 우리를 그것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나와 너희의 관계로, 사랑하는 관계로 보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10가지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죠. 근데 이 10가지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 제 첫 번째 계명이 그 한 가지 모든 것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거 요 안에 십계명이 다 들어가요. 여기 보면 다른 신이 나오고 있어요. 다른 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야 되는데, 이 세계는 하나님도 계시지만은 영적인 세계는 이 다른 신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이 다른 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다른 신에게 이끌리면 그 결과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신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마음을 장악하는 거죠. 우리 생각을 장악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다른 신이 장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장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장악을 하면은 우리는 우리 안에 하늘나라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 안에 다른 신이 와서 장악을 할 수도 있어요. 장악하게 되면 우리 안에 지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계명이 사실 다른 신이냐 하나님이냐 여기에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눈을 확 열어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열어야 됩니다. 두 번째 계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 때문에 절하지 말라 이거죠. 섬기지 말라 이건데, 우상 만들고 섬기고 절하는 그것이 단순히 우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배후에 다른 신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 우상 뒤에 다른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다른 신에게 절하는 꼴이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 세 번째 계명도 보면 7절에 보면 너는 너희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헛되이, 거짓되이, 함부로, 이게 망령이죠.
함부로 거짓되이 헛되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거짓신이 다른 신이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이름을 막는데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진짜 성심성의껏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헛되이 부르지면 절대로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8절에 주일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다른 신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해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딱 표는 어디 있느냐? 안식일날,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여기에 결정이 나버린다. 다른 신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의 결정 어디에서 나느냐? 주일 예배에서 결정 나버린다. 예배가 오느냐 안 오느냐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일을 귀하게 여기서 거룩하게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거룩히 지킨다면 그 사람이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딱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1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한 것에 불과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2절에 보면 다섯 번째죠. 부모 공경이 나옵니다. 이 부모 공경 역시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그 안에 다른 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 부모 공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부모 공경 안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은 보이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로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도 반드시 공경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이 세대들이 부모 공경이 없는 이유는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살인 배후에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청송감옥소를 했던 장로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그 살인해가지고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냥 들어온 게 아니야. 그 뒤에 다 바로 다른 신이 역사를 합니다. 내가 살인한 게 아니고 다른 신이 시키더라 이런 말을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건데 사람은 하나님 형상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 형상,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절대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첫 살인한 자가 바로 마귀거든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거짓말한 자니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인이 살인한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었다. 다른 신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주님께서는 이 살인을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형제에 대해 노하는 것도, 화내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안에 다른 신이 들어오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도 그냥 간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간음 배후에는 다른 신이 역사합니다. 오늘날은 악하고 엄란한 세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왜 이렇게 되어버리는가? 그 뒤에 다른 신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말자니라 8gen에 있는데 이 도적질 역시 그 뒤에 다른 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도백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도백. 그거 끊지 못합니다. 그 유명한 도적이 있었는데 그 도적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목사까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본에 가서 하룻밤 자는데 그 일본 호텔에 있는 좋은 물건을 슬쩍 도적질합니다. 이 도적은 그 뒤에 그 습관이 아니라 뒤에 영이 있는 건데 도백이 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거짓 전가지 말지니 거짓도 뒤에 다른 신이 역사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도적질을 하기 위한 예비 단계예요. 그리고 도적질은 거짓말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탐내지 말지니라 되어 이 탐내는 것도 욕심, 탐심, 우상숭배로 기결되고 이 뒤에는 다른 신이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신이 있다는 걸 알면 모든 게 다 보입니다. 근데 10계명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곁들여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귀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예, 12장 43절 봅니다. 43절 확실하게 나오는 부분이 나옵니다.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지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 뒤가 중요해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앞에 거하고 대비를 해가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뭡니까? 이 악한 세대가 왜 이렇게 악하게 되었는가? 바로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다. 딱 가르쳐 주십니다. 이 악한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바로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형태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즉 다른 신을 숭배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확실히 교육을 받는데 세상에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딱 교육을 받습니다. 다른 신은 없구나. 헛되구나. 헛된 우상은 완전 헛될 뿐이구나. 참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걸 딱 교육을 받아요. 70년 동안에. 그래서 그 뒤에 돌아와서는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 지금까지. 다시는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님 왔을 때 보니까 우상은 섬기지 않는데 확실히 귀신은 나갔어. 우상 섬기는 귀신은 나갔어. 그런데 그 안에 7 귀신이 다시 들어갔어. 보니까 전보다 훨씬 더 악해졌어. 교만하고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고 율법주의로 꽉 차서 도저히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된 줄 아느냐? 너희 속에 지금 악한 귀신 7이 들어갔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악하게 된 것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아연실세라는 이야기죠. 자기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한테 무슨 귀신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냐? 라고 말하겠지만은 예수님 딱 밝혀줍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왜 이렇게 악하게 됐는가? 바로 더 악한 7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갔다. 근데 문제는 그 세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은 항상 역사만 보십시오. 역사. 미국에 가면 역사학자들을 정부에서 엄청나게 우대합니다. 역사학과를 나와서 역사학자들을요,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줘가지고 관리를 삼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계속 연구를 하게 해요. 왜 그런가? 이 정부가 뭘 아는 거예요. 역사는 돌고 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도 일어나고, 현재에 있었던 일이 미래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패턴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잘 알면 현재를 알 수가 있고, 미래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정부가 아는 거예요. 이게 현명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계절을 보십시오, 계절. 봄 다음에는 반드시 여름 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인데 좀 있으면 봄 반드시 와요.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꼭 와요. 왜? 우주가 돌아가는 게 이렇게 패턴이 똑같거든. 항상 돌고 돕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과거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중요한 이유가 그때 일을 이렇게 보면 지금을 알 수가 있고 앞으로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세대, 이 악한 세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의 세대도 그렇지만은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이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지금 오늘날 이 세대가 하나님 볼 때는 엄난하고 악한 세대, 악하고 엄난한 세대인데 악하고 보십시오. 그 말이 어디 있는 거죠? 12장 39절에 그 말이 있죠.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태복음 12장 39절 보세요.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라고 나왔어요.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세대는 악하고 엄난한 세대. 그런데 그 세대보다 더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바로 오늘날의 이 세대인 것입니다. 이 세대가 왜 이렇게 악하고 엄난하게 되었는가?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갔어. 악한 귀신, 이것도 7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 세대들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펄쩍될 겁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목사님, 우리에게 무슨 귀신이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니, 들어갔습니다. 보이진 않지만은 악한 귀신이 7이 들어간 거예요. 자, 이 7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십계명에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7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보는 시야가, 가치관이, 눈이 달라져 버려요.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성경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냐, 결론은 하나님이냐, 다른 신이냐, 하나님이냐, 마귀냐, 뭐 딱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섬기느냐, 우리 마음에 누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 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신앙이 바로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를 섬기느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른 신이냐, 중간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그 귀신 이야기를 한 번 더 보면 12장, 마태복음 12장 그 뒤에 이런 말이 있죠. 귀신이 이런 말을 하죠. 귀신이 12장에 보니까 내가 가서, 이 귀신이 말합니다. 무릎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받아 여쭈는 44절에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소재되고 술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교육을 확실히 받은 거예요. 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구나. 그래서 그 교육을 확실히 받은 게 바로 소재되고 술이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집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비고, 이게 문제예요. 비고.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빈 곳은 반드시 차게 되어 있어요. 빈 곳은 반드시 차게 돼요. 여러분, 어떤 건물도 영원히 비어있지는 않습니다. 빈 곳은 반드시 누군가 와서 들어와서 살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비어있다면 반드시 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빈 곳은 채워놔야 돼요. 성령으로 채워놔야, 주인으로 채워놔야지, 주인이 없이 비어놓으면 반드시 다른 신이 와서 차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속에는 반드시 성령을 채우는데, 성령을 채우는 방법이 딱 2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 암송이에요. 말씀 암송으로 칵 채우는, 수도 끝도 없이 매일매일 암송을 해야 됩니다. 암송 잘 안 되죠? 예, 암송이 컴퓨터처럼 금방 될 것 같으면 하나님 뭐 하려고 이렇게 암송하라 하겠어요. 암송이요, 한 달락 이렇게 암송하는데 계속 한 100번 해야 될 거예요. 100번을 계속 반복해야 될 거예요. 그래도 잘 안 돼요. 또 그래도 지나놓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도 계속 또 암송해.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한 과정에서 다른 신이 들어올 여유를 안 주는 거예요. 계속 암송하고 성령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암송하는 과정에 성령이 들어옵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꽉 집어줍니다. 이게 바로 자, 11장입니다. 11장. 이거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 12절 보십시오.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근데 해석이 조금 잘못됐어요. 비아제인데, 자, 이 침노는 밀어내다라는 뜻입니다. 밀어내다. 이걸 이제 해석을 제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사람의 마음을 밀어내나니, 안에 있는 것을 밀어내나니, 안에 있는 것이 밀려나간 사람들은 천국이 그 안에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빼앗느니라. 즉, 그 마음을 차지하느니라. 밀어내고 그 마음을 차지하느니라. 즉, 무슨 말입니까? 이 밀어내기 싸움이에요. 우리 마음을 놓고 지금 다른 신과 하나님이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느 쪽으로 손을 들어주고 어느 쪽으로 마음을 좋아하고 기울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사건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가 귀신이 들려왔는데 어떤 처녀가 목사님 나 하루 종일 귀신을 쫓아내 준 거예요. 쫓아내 주는데 이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안 나가느냐 물으니까 히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 애가 날 좋아하는데 내가 왜 나가? 이 애가 날 원하는데 내가 왜 나가느냐고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영이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좋았어. 그렇죠? 말씀이 곧 예수님이니까 말씀을 사랑했어. 그 말씀을 먹고 싶었어. 아예 집어 넣어버리고 싶어서 내 안에. 그래서 암송하는 거 아닙니까? 내 속에 그냥 먹고 싶어가지고 집어 넣어버리고 싶었어. 음식을 왜 먹습니까? 좋으니까 먹고 싶으니까 내 안에 집어 넣어버리고 싶어. 내 영양가로 내 몸을 일부러 만들고 싶어 먹는 거 아닙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그냥 이렇게 보기가 너무 아까웠어. 그냥 내 속에 집어 넣어버리고 싶었어. 암송하는 거야. 묵상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하면 예수님에게로 마음이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다른 신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밀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생각들이 밀려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붙어있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예수님 말씀보다는 유튜브를 좋아하고 세상 스마트폰을 좋아하고 인터넷을 좋아하고 TV를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한다면 세상 것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것이 좋아하니까 그쪽으로밖에 그 문을 그쪽으로 열었거든. 그러니까 그 다른 신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미국이 만든 4개의 글자품이 있습니다. 영화, TV, 인터넷, 스마트폰. 이게 바로 마귀가 만든 글자품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현대인들 이 4가지에 꽉 잡혀 있는 겁니다. 영화, TV, 스마트폰, 인터넷. 여기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만든 글자품이에요. 글자품. 미국이 만든 글자품이자 마귀가 만든 아주 글자품. 여기에 딱 잡혀 있고 한시도 우리 마음을 놔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한시도 1초도 못 놔준다는 거예요. 1초도. 하나님께 어딜 가기는 내한테 딱 잡혀 있어. 이게 바로 현대인들의 불쌍한 모습이요. 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귀신에게 꽉 잡혀 있는, 악한 귀신에게 딱 잡혀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바로 현상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너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다른 신이 딱 잡히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사실을 안다면 TV, 영화, 인터넷, 스마트폰 딱 놔야 됩니다. 지금부터. 멀리 해야 되는 이게 바로 마귀다 생각하고 아예 근처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럼 대신 어디를 가야 되는가? 하나님 만드신 자연으로 가십시오. 아름다운 산과 바다와 들과 들녘으로 가셔서 그 아름다운 노을을 보면서 하나님과 소나무에 부는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접촉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비결,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비결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안에 하나님을 넣으려고 해야 되지 내 안에 마귀가 가득 하려고 하면 곤란하다. 자, 이제 성경 다시 본론으로 이제 들어오겠습니다. 눈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자, 금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식은 공식적으로 7월 10일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공식 금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일요일 날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날에 금식했고 목요일 날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내려온 날이라 해서 일주일 2번 금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금식은 어떤 의미로 금식을 하는가? 이건 기도입니다. 아주 강력한 기도예요. 금식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금식을 한다는 것은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을 내걸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강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금식기도입니다. 그래서 금식기도를 항상 할 필요가 있죠. 금식은 언제 하는가?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을, 예수님이 내 안에 없을 때, 그때 금식해야 됩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소서.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테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심령 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거 간구할 때에, 신랑이 없을 때에, 그때 금식하는 겁니다. 근데 신랑이 있으면 금식할 필요 없어요. 신랑이 있으면 절대 금식하면 안 됩니다. 신랑과 함께 행복하게 기쁘게 생활하면 됩니다. 맛있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주님이 없을 때, 다른 신이 들어왔을 때, 이때는 금식해야 돼요. 금식하면서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금식이 후대에 내려오면서 이것도 하나의 종교 어떤 그게 돼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의 자랑이 돼가지고, 그들은 얼굴을 흉하게 하고 슬픈 기색을 내고 막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이죠. 형식이죠.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지불 완료됐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금식 행위는 이미 지불 완료가 됐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즉 금식하는 것을 전혀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아라. 은밀하게 하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금식은 고도의 신앙행위입니다. 고도의 신앙행위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채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삶을 사는데 참 신앙인의 경건이 있는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전혀 드러내지 아니하고 고도의 신앙행위를 속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참 신앙인의 경건이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행위를 아무에게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말했던 이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재물, 이 네 가지 신앙 행위는 절대로 밖으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 은밀하게 안에 이 고도의 신앙 행위를 안에 간직한 채 은밀하게 할 때 하나님께 강력하게 호소하는 힘이 된다,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재물 문제를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좀이 나오고 있고 동록이 나오는데, 동록은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동전에 피는 푸른 곰팡이가 동록입니다. 다음에 이제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구멍을 뚫는다는 말은 요즘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낱말인데, 옛날에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죠. 옛날에는 전부 다 흙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적이 오면은 거기에 다음에 구멍을 이렇게 뚫고 그 안으로 들어옵니다.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죠. 들어와서 도둑질했다는 것을 옛날에는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그런 가혹 행태였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에는 콘크리트로 집을 짓고 하니까 구멍을 뚫을 수가 없죠. 근데 옛날에는 흙과 돌로 가지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뚫을 수가 있고, 그리고 들어올 수가 있는 그런 가혹 행태였습니다. 자, 20절에 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다면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고 도저히 구멍을 뚫지도 못하는 엄청난 상급이 하늘에서 주어지게 될 것이지만은, 이 땅에 쌓아두게 되면은 하늘의 상급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구제와 헌물과 헌금과 구제와 이런 걸 통해서
부지런히 하늘에 쌓아두기를 바랍니다. 자,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데 특별히 이 보물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도 그곳으로 간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듯이 오늘 우리의 보물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도 그곳으로 쏠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고 또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에게 선물을 할 때 그 마음도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 보물과 함께. 자, 22절에 자, 오늘 주제문이 나왔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자, 이 눈은 바로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영적인 눈이죠. 영적인 눈. 자, 이 눈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을 말합니다. 가치관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이 모든 그 배후에 하나님과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위할 수만 있다면은 온몸이 밝을 것이요. 자, 우리의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이고 현세와 내세가 다 보이게 될 것인데 눈이 어두우면, 눈이 나쁘면, 즉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면, 다른 신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 주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 즉 하나님이냐 다른 신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냐 다른 신이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 확실히 이 눈은 지금 영적 세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 배후에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며 이 영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은 우리 마음에 충동을 일으킵니다. 영이 충동을 일으키는 그 충동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영이 충동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약해요. 영이 충동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신이 음란한 동영상이나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란한 충동을 일으키면 반드시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충동을 하면 반드시 사람이 거룩한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디에 충동을 받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행동과 은행이 달라지게 되어 있고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결과입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는 말이 성경에 있듯이 우리의 하는 은행을 보면 어디에 충동을 받고 있는지가 바로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엄난하고 악하고 엄난한 대로 은행이 옮겨진다면 그 속에 다른 신이 충동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드러나 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주인과 눈을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아니면 다른 신이 들어오는 것이지 둘 다 들어올 수도 없고 중간에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면 다른 신이 밀려나가게 되어 있어요. 다른 신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밀려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이제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번영신학을 외치는 교회들 보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니까 한 번 구원받고 나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래서 우리는 번영해야 된다. 번영신학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 여러분, 이 다른 신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면 우리 마음이 그냥 완전히 지옥으로 변하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 수 있겠습니까? 그 다른 신을 따라서 그 다른 신을 위해서 예비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고 성령님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지옥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따라서 주님 계시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내가 결정하는 것, 내가 살았던 그 행위대로 내 마음에 품었던 그 마음대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가라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한 겁니다.
내가 좋아해서 잡은 거예요. 다른 신을. 우리가 좋아서 주님을 잡고 성경을 잡았더니 당연히 천국 가는 것이요. 우리가 좋아서 다른 신을 잡았더니 당연히 지옥 가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쾌락을 혹은 물욕을 혹은 권력욕을 명예욕을 따라가는 사람은 상대 욕심이죠. 절대로 그 안에 하나님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그 안에 하나님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님이 너무 좋았어. 주님을 위해서 물욕과 정욕과 명예욕을 다 내버렸다면 절대로 그 사람한테는 다른 신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 이 딱 그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귀신과 예수님 사이에, 귀신과 성령님 사이에 우리는 서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됩니다. 영의 눈을 열면 이게 다 보이고, 성령의 눈을, 성령이 가르치는 영의 눈을 여시고,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을 열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경히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이라도 있는데, 이 재물이 원래 보면 만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몬은 재물신입니다. 재물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신을, 재물신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재물신이 뭡니까? 그 사탄, 마귀, 귀신, 다른 신이죠. 혹은 음란신이라 부르기도 하고 악신이라 부르기도 하는 이 바로 재물신 아닙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누군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다 재물을 선택합니다. 이게 바로 우상으로 연결되죠. 우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왜 섬겼느냐? 재물 때문에 섬겼습니다. 바알을 왜 섬겼는가? 아세라를 왜 섬겼는가? 담무스를 왜 섬겼는가? 그 신을 섬기면 풍성하게 해준다. 비가 내려온다.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때 비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면 비를 내려준다. 아세라를 섬기면 비를 내려준다. 풍작을 내려준다. 풍성한 곡식을 허락한다. 그러니까 엄나는 행위를 하라. 엄나는 행위를 해야 바알 신이 기분이 좋아서 생산을 많이 하게 해준다. 이래가지고 섬긴 거 아닙니까? 그 결론은 재물 때문에 섬긴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왜 하나님께 오지 못합니까? 재물 때문입니다. 재물 때문에. 이 재물 때문에 바빴어.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았어. 사업이 너무 많았어. 문발처럼 사업을 벌려놨어. 하나님께 갈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 바쁩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재물 때문에 하나님께 못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과 다른 신 사이에 서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재물신, 만몬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메리쪽 분열되다, 찢어지다. 이 염려는 우리 마음을 찢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이 염려를 많이 합니다. 염려를 하게 되면 마음이 찢어지고 분열되는 것이 메리조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염려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의 생각의 90%가 염려를 가득 차요. 실제 10% 가지고 일을 다 한다.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라고 하는데 이 새가 까마귀를 지칭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실제로 공중에 새가 날아가고 있어요. 갈릴리 지방은 이동하는 철새들의 교차로로 불릴 정도로 철새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많은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산상수훈을 하실 때에 그 공중에 보니까 새들이 막 날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빈말하지 않는 분입니다. 실물 설교를 잘 하시고 쉽게 설교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12장 한번 넘겨보시고 마태복음 12장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예, 속마른 사람 영어서 10절 12절 보십시오. 11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가르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부둥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의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의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같이 회복되어 승하더라. 그 일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이고 원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자, 다시 오늘 원문으로 돌아오셔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귀하지 않냐. 사람이 하나님 볼 때는 새나 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는데 10장인가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리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여기 있더라. 10장 29절. 예, 맞습니다. 잘 찾으셨네요. 거기 보십시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는 허락지 않으시면 그 하나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리는데 그렇게 이제 값이 싼데 그 한 마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쓰였다.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만물들도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참새 한 마리조차 허락지 않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양도 귀하게 여깁니다. 소도 귀하게 여기죠. 그런 말이 요나스에 나오죠. 여기는 육축도 몇십만 마리가 있는데 라고 하는 걸 보면 육축까지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처음부터 귀하게 여깁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몰라요. 그러면 그 귀하게 여긴다는 말 속에는 사랑한다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압니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는 게 사랑하니까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원문으로 넘어오셔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는데 키가 다른 말로 하면 목숨입니다. 목숨.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너희 목숨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확실히 그렇죠.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복받고 화를 받는 것은 확실히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 사람이 염려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죠. 이제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덜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을 입고도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을 합니다. 최고의 예술. 사람이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그 조그만 풀 한 폭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최고의 옷을 입는다 해도 그 백합화 한 포기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최고의 예술을 합니다. 최고. 오늘 아궁이에 있다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 정도로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을 합니다. 이것을 이해를 못하겠거든 과학자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과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이 바늘
바늘 끝을 이렇게 확대해서, 확대해서 보면, 그 바늘 끝이 뾰족한 게 아니라 완전히 두루뭉실한 평야 같아요. 그 위가. 그런데 어떤 미생물, 단세포 생물도 확대해서 가면 끝이 없이 정교합니다. 끝이 없이 정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정교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아무리 현미경으로 확대 해석하고 전자현미경으로 봐도 정교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건 대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크게 또 보면 우주를 이렇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는 광활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미세한 것부터 광활한 것까지 하나님이 신적인 설계로 설계해 놨는데 하나님과 같은 예술가는 세상에 없는 것이죠.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말을 합니다. 29절에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것을 이 꽃 하나만 받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웅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믿음이 적은 자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는 것은 이것은 이방적인 기도다. 이방인들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지 신앙인은 이런 기도 안 한다. 이런 거 안 해도 하나님 다 알고 내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시옵소서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주시옵소서. 그거는 아직 신앙이 덜 들었을 때 이방인적인 그런 기도거든요. 이방적인 기도입니다. 다른 데 가면 불교 같은 데 가면 막 달라고 막 기도하죠. 우리 아들 올해 시험에 대학 시험에 합격하여 줘. 부처님 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우리 하나님은 잘 섬기는 그런 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줄 알기 때문에 최고 좋은 것으로 다 내려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33절에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내게 하시래.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인지 무슨 말인지 지금까지 설교를 들어보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의 나라가 뭡니까?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게 바로 또 그의 의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즉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이 모든 것은 다 덤으로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너희 안에 쉽게 말하면 이런 것, 너희 안에 다른 신들을 몰아내고 너희 안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라. 너희 안에 악한 귀신 일곱을 다 몰아내고 너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내 하나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마음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전해줘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이 귀한 메시지를 전해줘야 됩니다. 너 그렇게 살면 너 다른 신 따라 지옥 간다. 너 안에 하나님 나라를 채우라. 이게 뭐 전도 아닙니까? 전도는 거리에 외치거나 들리게 하는 방법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외치지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의 그 전도는 강력했습니다. 전 세계에 그 주변 지역으로 급하게 전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거리에 미치지 않아도 주의 생명의 이 돈은 정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변으로 이렇게 점점 전파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람 많이 모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사람 많이 모을 필요 없어요. 뭐 하려고 사람 많이 모아 여기다가 물물같이 왔다 썩물처럼 나갈 텐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인도를 해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이 요 안에 와서 앉아있으면 뭐 할 겁니까?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교회를 크게 부흥시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없이 그렇게 부흥시켜 뭐 할 겁니까? 전부 다 지옥 갈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내가 교회 크게 부흥시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 말이 똑바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도 없이 사람만 냅다 이렇게 무화가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로 방향을 정해야 되는 걸 확실히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지면 진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진정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는 교회들이 무조건 사람만 많이 모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인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 모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 천국 갈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만 천국 갑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결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라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나라가 흔들흔들하니까 가장 염려를 많이 하고 가장 나라를 걱정을 많이 하고 불안해하다 보니까 그 안에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그러면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고 7년 8년이 다 오면 어떻게 견디려고 그래요? 지금 벌써 그렇게 불행해가지고 어떻게 견디려고 그래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장 행복하게 지내야 됩니다. 내일 염려는 나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행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행복해야 이 행복을 다른 사람들이 나눠줄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불행한데 무슨 전도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나라에 어찌 됐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까지 뭘 걱정해야겠죠. 나라는 앞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라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디자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세가 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기쁘고 즐거운 거야.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가 아무리 신경 쓰도 나라가 잘 될까요? 안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디자인을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환란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가 눈입니다. 눈. 귀신을 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귀신이 누군가를 볼 수 있어요. 이 귀신들이 옛날 조선시대처럼 이렇게 무섭게 밤에 나타나는 그런 귀신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주 고단수, 7 얼마나 진화했든지 발전을 했든지 지금 7 악한 귀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속에 가득 들어가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들어온 줄도 몰라요. 중요한 건 내 안에 말씀, 성령이 아닌 세상, TV, 인터넷, 스마트폰, 영화로 가득 차 있으면 이 귀신이 가득 찬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죠. 그거 계속 보고 있으면 계속 젖어갑니다. 계속 귀신에게 젖어간다. 다른 신에게 젖어갑니다.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현대가 지금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시면 이걸 생각해 보면 돼요.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의 사람이 오늘날 와서 TV를 딱 본다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깜짝 놀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안방에서 지금 버섯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영상들이 안방에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우리는 너무 지금 젖어가지고, 지금 무뎌져가지고, 그런 걸 봐도, 이게 뭔지를 지금 감각이 지금 묻어져가지고, 모르는 거지. 50년 전에 경건하던 사람들이 오늘날의 TV나 영화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거 완전 마귀 세상이 아니냐? 이거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냐?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영의 눈을 떠서 어떤 일이 지금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시고 지금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단연히 끊어내야 됩니다. 단연히 끊어내고 오직 말씀 암송, 기도와 말씀 암송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